원래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은 이 본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예배 시간을 조금 축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토리가 있는 본문이 좋겠다 생각을 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어제 또 전, 금, 토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 내일은 마가복음 6장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2절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에게 헬라 당시의 문화를 통역해 줬는데요.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요, 마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베드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내가 예수님과 다닐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상하면서 베드로가 막 얘기하고 있고 마가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얘기를 하는 도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바로 그 순간이었어. 내가 지금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때 혈루증을 앓고 있던 어떤 여인이 뒤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의 겉옷도 만졌지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가 야이로의 이야기라는 거대한 틀 속에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이 좀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야기의 바깥은 야이로의 이야기고요, 이쪽 그 가운데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방식은, 여러분 집에 혹시 러시아 인형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뭐라고 하죠? 러시아 인형을? 그렇죠. 러시아 인형을 열면 그 안에 다른 인형이 있듯이, 그러니까 두 번째 인형을 열면 또 다른 인형이 그 안에 들어있는 방식과 같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야이로의 이야기와 그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있는데요. 그래서 야이로의 이야기는 바깥쪽 인형과 같고 여인의 이야기는 안쪽 인형과 같습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는 서로 너무 잘 맞아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두 이야기 모두 한 나무로 만들어진 조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이야기 속에는 공통점이 많고 관련성이 많습니다. 자, 제가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인은 풀치병의 병을 앓고 있었고요. 어린 소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인은 두려움에 관해서 벌벌 떨고 있었고요. 야이로 역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 속에서 12이라는 숫자가 공통적입니다. 여인은 12회를 병들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소녀 역시 12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이야기는요, 믿음의 필요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한번 볼까요? 자, 혈루증 여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 5장 36절 이야기는 야이로에 대한 얘기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 보면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두 이야기 속에 같은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는데, 마가복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는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마가는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그냥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신분을 계시하기 위했다라는 끊임없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이적처럼 이 축복의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당시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보면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는 분명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죽었다고 했는데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면 예수의 명령과 함께 그 아이가 즉시 일어나 걸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마가는 초대교회가, 이 당시 초대교회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동사 에게이레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에게이레라는 동사를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는, 설명하는 데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썼던 이 단어를 이 아이에게 쓰므로 이것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녀에게도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녀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신 능력과 동일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부활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부활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언뜻 보면 부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이 여인의 이야기 역시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목숨은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고 살았습니다. 법으로요, 그녀는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서로 악수하지 않고 목례하는 것처럼 서로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웃 여인에게 이 아이 너무 예쁜데요, 제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요즘으로 따지면 사람들이 마치 에이즈 환자를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우리 옆에 에이즈 환자가 있다면 그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선뜻 그 옆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라면 그 사람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에이즈 환자를 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뜻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다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를 만진다는 것은 오늘날 에이즈 환자를 만지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실제로 그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회복시키셨죠. 이 얘기는 사회적 죽음,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되고 사회적 죽음에 있는 그 여인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 제사장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너는 부정하다, 너는 사회적으로 죽었다고 선언한 사람들을 다시 살려서 그녀가 살고 있었던 공동체로 돌려보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서두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회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회심과 구원을 포함하는 능력이다. 한 개인이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 일행은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갈릴리 동편 거라사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제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 서편, 아마도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의 일행이 이제 거라사에서 그 사역을 하고 이렇게 건너서 배에서 내려 바닷가에 계실 때 5장 21절에 보니까 바닷가에 계실 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무리가 그에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 빨리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기 딸이 나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한 말을 주목해 보면 그 많은 말 중에 중심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내 어린 딸. 여러분 이 단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슴이 찡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딸은 외동딸이었다고 돼 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딸은 12살이었다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12살 딸. 그러니까 12년 동안의 그 추억과 사랑의 흔적이 담긴 그 딸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이로가 왔는데 야이로는 아버지잖아요. 엄마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갔을 때 그 부모가 영접하는 것을 보면 엄마는 이 아파하는 이 딸 아이의 옆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를 붙들고 있었고 아빠는 예수님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집 위에 있었던 적막감과 그 무거운 먹구름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왔는지 야이로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구에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통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한 가지 측면을 봅니다. 고통은 평소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한 곳을 향하여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우리를 참된 인간으로 만들죠. 오늘 보면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 야이로에게는 당시에 한껏 존경을 받고 있는 회당장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는 회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죽어가는 딸의 생명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 외에는 그 다른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론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매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이것은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죠. 예수님께서 알겠다. 회당장의 야이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알겠다라고 이제 그 집을 향해서 떠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휩싸입니다. 2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그 군중들 틈에서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던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하면요. 12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고통은 멈추지 않았고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썼습니다. 병은 치료되기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25절, 26절 한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름이 없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마가가 아주 무뚝뚝한 문체로 그냥 툭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 혐의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황을 이렇게 투박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은 부정한 것으로 혈루증 환자는 다른 사람을 만질 수 없었고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정한 채 사회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혈루병자가 다른 사람의 옷을 만지지 못하는 금지사항을 깨고 담대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것은 그녀의 아주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녀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런 신적 능력을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5장 27절에 보면 그녀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근데 소문만 듣고도 그 당시에 금기를 깨고 가서 예수님을 만졌다. 그녀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두 사람이 나오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 야이로와 여인. 야이로는 공개적으로 나왔고 여인은 몰래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주께 호소했고요. 여인은 그냥 가서 조용한 가운데 만졌죠. 야이로를 먼저 보면요. 야이로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주께 호소했고 주님은 가서 그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마가는 그 야이로의 얘기를 듣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가실새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원래 즉각 갔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보고는 가자 즉각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움직이시던 예수님께서 도중에 딱 멈추었으시죠. 왜냐하면 여인이 주님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되잖아요. 주님의 만짐으로 그녀가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나은 것이고 그것은 그냥 예수님은 계속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멈춰섰죠. 왜 멈춰섰는가? 그것은 단지 이 여인과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딱 멈춰 서실 즈음에 주님은 이미 그때쯤에 야이로의 딸이 집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이가 죽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그 슬픈 소식을 전하려고 이미 집에서 출발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신 것이죠. 그래서 야이로로 하여금 딸이 죽었다. 집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전해준 소식, 너무 늦었다는 소식이 야이로에게 전해졌을 때 야이로가 그 소식을 듣는 그 시간에 야이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야이로를 지금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딱 그 타이밍을 위해서 주님은 지체하셨죠. 주님은 야이로를 위해서 지체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즉시 고치는 것이 훨씬 수월한 방법이지만 주님의 자상하심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당시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초조하고 안타까웠을까요? 왜 이렇게 지체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내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막 그렇게 마음이 안타깝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일격이 가해져 있는 소식을 듣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 입장에서 가장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곧바로 36절을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잘 보십시오. 마가가 아주 치밀한 문장의 배열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34절에 보면 혈루증 여인을 딱 고치신 다음에 딸아 내 믿음이 날 구원했으니까 평안하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마자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괴롭게 하나이까라는 말이 딱 떨어지고 그러자 주님이 곧바로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서 야이로의 입장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픈 어떤 소식이 그 여인의 입장에서 가장 깊은 위로의 말씀 다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야이로가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야이로는 자기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기 바로 직전에 주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고 고백하는 여인의 말을 듣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평안히 가라 하는 말씀 또한 바로 듣고 그리고 곧바로 자기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지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야이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그것을 믿도록 만드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를 지체하실 때는 언제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죠. 물론 기다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유혹이 와서 우리 초심이 흔들리고 또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얼굴도 보이지 않으면 의심의 먹구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죠. 그리고 기다림이 기다려지면 절망감도 스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그리고 그 지체함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이해한 자는 그것을 경험했던 자는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보였던 사람이 작게 보이고 예전에는 전쟁처럼 보이던 공포의 상황이 놀이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슬피 울며 통곡했어야 할 일들이 도리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서막인 줄 알기 때문에 도리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다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코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뭔가가 지체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하시고 있다는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주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달리다 쿰이라고 하셨습니다. 39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소녀야 일어나라는 이 표현은 아주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거칠게 표현하면 소녀야 일어나라이지만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어린 양이여, 어린 양이여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 어린 딸이라고 고백했던 야이로의 그 깊은 마음을 보시고 그 딸을 향해서 어린 양아 일어나라고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어디에 주목했냐면 지금 주님의 그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겪고 있었던 고통이었다.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부모의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지는 안타까움의 마음들은 주님은 아시고요. 동일한 긍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을 대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달리다굼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줍니다. 이제 우리가 여인을 생각해 봅시다. 당시 상황을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는데요.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지금 야이로 얘기를 듣고 갈 때 사람들이 막 밀고 있었는데 실제로 몸을 민다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그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계속 그들이 주님을 밀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께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호기심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밀 정도로 열심히 주께 다가가려고 애쓰던 이 군중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연약하고 메말라서 힘이 없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녀는 이 군중들 사이를 뚫고 주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을 만졌습니다.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대니, 이게 손을 대니, 이 만지다는 이 말은요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번역입니다. 이것은 은밀한 접촉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붙잡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인이 다가와서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이렇게 주께 몰려들어 밀고 있는 군중들 가운데 그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저분을 만지기만 한다면, 내가 저 옷자락을 만지기만 한다면 나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만졌고요. 29절에 보면 만짐과 동시에 그녀의 몸에서 병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매는 걸 보시면서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밀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매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니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는 밀지만 믿음은 만진다. 군중들은 주님을 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궁핍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들은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호기심에 찬 군중들이 미는 것과 고통에 찬 영혼이 만지는 것을 구별하셨죠. 주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그것을 구별하십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와서 주님을 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냥 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주께 나와서 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미는 군중이 아니라 만지는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간절하게 자신을 만지는 사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나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 자신을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야이로를 위해서 이것을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이것은 신비입니다. 각자에게 임하신 주의 능력과 은혜 위에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세워가는 주님의 오묘한 이끄심이 우리를 놀라게 할 뿐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과 나눔,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가 잠시 고백과 나눔을 할 텐데 우리의 고백과 나눔, 때로는 우리의 인내의 시간은요. 주님의 오묘한 섭리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놀라운 힘입니다. 공동체는 실제 우리가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어떤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인데요.
우리가 그때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들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어떤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 평안. 주께서 여자에게 이런 친밀한 말을 쓰신 것은 여기가 유일한 경우입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평안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into peace라는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12해 동안 보낸 세월이 그녀에게는 황량한 광야여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이제 너는 평화의 땅으로 가라. 그녀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떠난 것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어느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녀는 평화의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녀가 회당에서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녀는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메인 여인과 혈루증은 아닌데요. 또 옆에 보조 출연자들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말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태도를 언급하죠. 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큐티를 읽고 있잖아요. 이 제자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마가복음 4장, 5장, 6장을 다 봐야 됩니다. 특별히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풍랑 속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제자들의 무지를 마가복음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과 의도적으로 대조하기 위해서 마가가 이야기를 넣었고요. 그리고 5장에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들을 고쳐주셨을 때 그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반응하던 이 데가볼리 사람들의 불신앙과 대조를 이루게 합니다. 제자들의 무지, 그리고 데가볼리 사람들의 불신앙,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은 우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라고 말하지만,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행한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알기에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한 시간을 보냈어도요, 어떤 이들은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확고해지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무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멈춰서서 여인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꺼내어서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얘기해 주어도 알지 못하고 가던 길이나 계속 갑시다. 제자들처럼 재촉하는 괜시리 마음이 바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된 제자의 필수 조건은 그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신뢰이다. 너의 그 이해와 신뢰가,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여인 공동체인지 혹은 무지 가운데 있는 제자 공동체인지 혹은 데가볼리 사람들의 공동체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한습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불안하고 어수선한 한 주간을 지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어수선한 시대에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공동체가 되어서 평화의 땅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